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동네에는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 같은 때는 그 연못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놀 때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누워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생겼고 잘생겼고 건강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감각이 없고 꼭 잠자는 모습인데 가만히 보니까 죽은 아이예요. 그 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건져놨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완벽하고 상처 하나도 없고 깨끗한데 그의 혼이 그를 떠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지만은 그때 생각할 때 그렇구나. 우리가 아주 몸이 온전해도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저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말을 늘 합니다마는 문제는 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요. 17절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진심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의 행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헛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행하면 행할수록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행하는 만큼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귀족 헨리 브레컨베리 경이 불란서 파리의 육군 무관으로 있을 때에 불란서의 유명한 그런 정치가 레온 캠베타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때 불란서의 유명한 정치가 갬벳하는 말하기를 요즘의 군인이 알아야 할 것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즉 행군하는 것과 총 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영국 귀족 브레컨 베리경은 말하기를 각하 실례지만은 각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셨습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군인은 복종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군도 잘하고 총은 잘 쏘는데 복종은 안 해. 세상에 이렇게 위험한 군인이 어디 있겠어요. 총은 잘 쏘는데 상관의 말에 복종을 안 한다고 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위험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 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강한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백전백승의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소년이 한 번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만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겠나?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만 된다고 하면 그까지 1시간을 내가 내지 못하겠습니까?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하루에 1시간을 꼭 내는데 15분은 꼭 기도하고 15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15분씩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15분씩 꼭 사랑을 실천하게. 그러면 자네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이 선데이는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 훈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훈련, 그대로 사는 훈련, 이것이 반복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아멘.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노를 젓는 사람이 두 노를 가지고 짚는 것과 같아요. 오른쪽 노를 믿음이라고 하면 왼쪽 노를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 믿음이라고 하는 노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쥐면 그 배가 앞으로 가지 않고 뱅글뱅글 돌아요. 그 자리에서. 또 반대로 행위라고 하는 이 노 하나만 가지고 쥐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 두 가지 노를 똑같이 이렇게 힘있게 쥐어갈 때 바르게 갈 수 있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 주장하고 행위가 없어도 안 되고 행위만 주장하고 믿음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철로길 두 선이 있는 것처럼 나란하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렇다고 하면 뭘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그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우리는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를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아니 100세에 정말 기적과 같이 낳은 아들인데 아니 양 한 마리 번제로 드리면 되는데 글쎄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장작과 횃불을 들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사화는 저기 기다리라고 그러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둘이 올라가는데 이삭은 무거운 장작을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불은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그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딱 이르자마자 나무를 펼쳐놓고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칼을 뽑아서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그의 행위, 순종하는 행위,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행위를 볼 때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의 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친히 자신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말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그 믿음의 말대로 수양 하나가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잡혀 있는 거 대신 잡아서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독자라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네가 네의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요 기생입니다. 그 기생이라는 말은 아주 우리가 점잖게 붙여준 것이고 원어를 보면 매춘부예요.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술집을 차려놓고 나그네들 들어오고 자고 술 먹고 밥 먹고 자면 또 밤에는 또 음란한 짓 하고 그런 창녀예요, 창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느냐? 첫째로는 그에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손님이 많이 드나드니까 아마 그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일어난 그 모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만유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마음속에 딱 믿음이 생긴 것. 그 믿음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알아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신앙이 바르구나, 잘못됐구나, 신앙이 있구나, 없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수천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뭘 증거해 주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2명, 3명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입으로 항상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입술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좋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다고 자랑을 해야지. 예수 믿는다는 걸 그저 누가 알까봐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 그 믿음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는요, 예수님을 주라 한다든지 그리스도라고 했다가는 다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통곡하며 회개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실제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그 환경 때문에 자기가 잡혀 죽을 테니까 돌에 맞아 죽을 테니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베드로처럼 회개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너무 적어서 너무너무 믿음이 약해서 친구들 앞에,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거듭난 신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회개하고 언젠가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노라. 이 여인은 아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둘째로 무엇을 보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느냐? 그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신앙 고백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2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무사히 돌아가도록 도와주었어요. 이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라합이 이 정탐꾼을 보호한다고 해서 당장에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탄로가 나면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을 했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행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 그대로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 구원의 보상을 받았어요.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에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는 기생이었고 과거는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길래 그렇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이 틀림없어요. 우리 중에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은혜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요, 행위가 완전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지, 행위가 완전해서 죄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받게 되면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들의 그 믿음이 변화된 성품과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수영목교회가 왜 이렇게 질적으로도 좋고 양적으로도 이렇게 대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31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은혜들을 많이 받는지,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 그 모습, 또 은혜 받은 그분들이 또 믿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그 즐거움이 저에게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과 행함이 나란하게 점점 성장해서 그야말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